첫째 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곡조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5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큰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꽃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또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기,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5월 한 달에도 승리하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안중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어린이 주일 일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 482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난 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사랑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 숨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허만여 강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처소로 일터로 또 세상으로 흩으셨다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을 기념하고자 예배를 위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며 진실한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기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하신 하나님, 혹여 우리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알아도 애써 외면하여 돕지 아니하는, 그래서 외롭고 홀로 된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몸의 환난과 마음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의 은혜와 한량없는 긍휼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죄와 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눌림받는 영혼이 있다면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죄로부터 자유하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미루고 주님이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참된 교회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자기를 낮춤으로써 서로를 높이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끼리만이 아닌,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끼리만이 아닌 울타리 밖의 세상으로도 시선을 돌리게 하시어 이어져 추수할 들판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던 이사야의 확신에 찬 응답이 일꾼된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의를 바로 세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혹은 잊어버리고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복음과 사역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독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전쟁의 시대, 분열의 시대를 넘어 가히 코로나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로 불려지는 공포에 사로잡힌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종말이 어떤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이미 공기처럼 다가온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인간을 향한 진노시라면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회개만이 이 진노에서 살 길이라 하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며 세상을 향했던 분노의 마음, 서로 배척하며 시기하는 마음, 이 모든 강팍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제위에 앉은 심정으로 회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간 깨닫지 못했던 범사와 일상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되 전과 같은 마음으로는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는 절박한 이 시대에 독생자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부디 기억하셔서 이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뜻대로는 마옵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이 영과 육을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시고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며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의 종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전교인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가 5월 3일 내일부터 5월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송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특별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변경으로 인해서 2월 21일부터 좌석수 20%, 예배 인원 80명 이내로 제한적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과 연합하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목장 모임, 온라인 목장 모임 및 참여자 전원입니다. 목장 모임이 영상 모임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10회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6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매주 토요일간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8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백향목 믿음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박영준 집사님, 주선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유준희 집사님, 박은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박병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평안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 모여 또 가정에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육신의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중보기도하는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용준 집사님, 주선수 권사님 가정과 유준희, 박은정 집사님 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말로 하는 사랑이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서 바다, 육지, 하늘 등 지구상의 동물들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탑 10가지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연간 200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모기였습니다. 모기는 이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2위가 매년 5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바로 코브라라는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60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을 지닌 호주산 박스 해파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북극곰, 도깨구리, 백상어, 코끼리, 아프리카 물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만 15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죠. 이로 인해 온 인류가 2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혀입니다. 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혀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등이 길들일 사람도 없고 이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 관리해야지 인생이 평탄합니다. 망하는 것은 다 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혀를 잘 사용할 때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중국 길림성에 훈춘시라고 있습니다. 이 훈춘시에 김장로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교회에서 교회 리더로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은 지금의 목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신분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각 도시나 마을 청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길림성 훈춘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폭행을 당했어요. 이 중에 김 장로와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공산당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밀고가 공안에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 밀고자는 다름 아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김 장로였습니다. 그의 밀고로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가 붙잡혀가게 되었고 심한 폭행으로 인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김 장로의 밀고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얼마 후에 김 장로가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리러 방에 들어갔다가 눈앞에 끔찍한 사건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장로의 혓바닥이 배꼽 있는 데까지 쫙 빠져나와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말로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불쌍히 여겨주면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기 위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은 곧 내가 복을 받는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랑은 말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다바르, 이 다바르는 그 배우의 어떤 힘과 의미와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한번 밖으로 뱉어지면은 그것은 꼭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은 없어요. 힘이 없는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지언정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악한 말이 뭡니까? 남을 해치는 말이죠. 까닭 없이 저주하는 말입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화가 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과정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은 여러분,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 입술에 괴휴를 또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괴휴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돌로스, 이것은 미끼를 물다 이런 뜻입니다. 미끼를 물다. 그러니까 속임, 교활, 술책, 기만, 계략, 간계 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괴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말,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말, 감사의 말만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인정해 주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꼭 돈을 들여서 하는 일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 그 환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해 주면 힘이 나잖아요. 반면에 무시하면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못하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줄 때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시집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말을 하니까 정말 바보 온달이 위대한 장군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로만이라도 인정해 주면은 이것이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 홀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서 아들 6명을 모두 다 박사로 키웠어요. 그래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홀로 이렇게 6명의 아들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저는 욕하지 않고 너희들은 훌륭하다.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엄마는 믿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의 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세계적인 가수 마돈나는 어린 시절 참 불행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마돈나가 초등학교 시절에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고 말도 잘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놀려대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선생님이 마돈나에게, 마돈나야, 너는 참 예쁘구나. 노래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너는 이 다음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칭찬을 해준 거예요. 마돈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낙담을 했지만은 이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무용과 노래와 춤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야, 너 너무너무 잘한다. 참 잘한다. 그 말 한마디에 칭찬에 힘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써 선을 행하는 것은 돈을 들여 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후에 세계적인 가수로 성공한 마돈나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의 나의 성공은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을 못 잊고 그 가난한 선생님의 생활비를 대주고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일체를 다 책임져 줬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일체를 다 부담해주고 가장 슬프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울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인정해 주신 그 말 한마디가 놀림의 대상이었던 한 소녀의 일생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생활도 책임져주는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입니다.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천재 박사 아인슈타인이 학교 다닐 때 열등생이었어요. 그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들 같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 부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남과 같으려고 하면 같을 수 없단다. 너는 남과 다르단다. 남과 같은 일을 하려면 남보다 나을 수 없지만은
남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남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참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의 말은 아인슈타인에게 용기를 주었고 축복이 되었고 결국은 금세기 최고의 훌륭한 과학자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낙인을 찍힌 그 선생님의 여러분 그 평가와는 달리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자살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는 꼴 보기도 싫어. 너 같은 아이는 낳지 말아야 됐었는데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냐.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분노가 섞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말한 대로 되어간 거예요. 이런 잔소리는 여러분 돋아나는 새싹을 매일매일 조금씩 질밟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사랑과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매일매일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좋은 컴퓨터 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그것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따뜻한 말이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1년을 생각하며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생각하면 말을 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항상 복된 말을 심으십시오. 축복의 말을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말은 꼭 씨와 같아서 씨를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뱉어지는 그 말대로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선을 행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저속으로 변덕스러운 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그런 변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장차 네가 변해서 반석 같은 성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대였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신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지요? 아니다. 3번씩이나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더니 예수님을 뒤로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 인정하시면 끝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변덕스럽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용기를 주고 인정해 주시더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양을 쳐라. 여러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런 주님의 사랑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정말 반석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순교의 삶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나 남을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남을 무시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짝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힘이 나요.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남편을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남편을 만들어요.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아내를 만들고요,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자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에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결국 나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좋은 점, 착한 점, 훌륭한 점을 찾아서 인정해 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단다. 나는 너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만 보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언제나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는 참 너로 인하여 행복해. 이런 말이었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저 남한산성에서 이제 생활하실 때 그의 제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이 인사를 갔답니다.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갈까 하다가 과자를 사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를 드시나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노인도 좋아해. 그러셨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노인도 좋아해.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주려고 안 드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칭찬은요, 어른들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사랑받는 것만을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엄마 아빠랑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제일 존경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말은 최고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말은 최고의 선을 행하는 일이다. 서로 인정해 주세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기뻐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 가셔서 한번 이 고백을 해보세요. 말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을 빌어주는 사랑은 화평을 구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말로 하는 사랑이에요. 화평을 구하는 말.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구한다는, 여러분, 이 말은 관계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언어. 한마디로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연애할 때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더 사랑해집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 무슨 바이든의 경제정책 이것 때문에 싸웁니까? 육자회담? 대북관계? 한국 외교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싸워요. 하루는요, 아내가 통감자를 삶아서 소금과 함께 남편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아니,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아유, 설탕 가져와.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어떤 집에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우리 집에는 항상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고, 참 당신 집안은 참 이상한 집안이네. 우리는 대대로 설탕에 찍어 먹었어. 여러분,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이 문제 때문에요, 양쪽 집안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집안의 전통까지 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돌아가신 조상들까지 합세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여러분, 급기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됐답니다. 설탕과 소금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죠. 화평이냐 분쟁이냐의 문제죠.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이간질 하는 데는 천재요,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수재고, 말을 보태는 데는 귀재요. 천재, 수재, 귀재. 이 교회는요, 항상 그 집사님 입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본인도 자신을 잘 알기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늘 미워해요.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아우, 이놈의 주둥이 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집사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 입술로 죄를 짓는 것에 너무너무 근심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요, 이놈의 주둥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절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 혀를 잘라서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혀는 제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혀를 가위로 뚝 잘랐대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개에게 던져주니까 자기 개가 자기 혀를 막 씹어 먹더래요. 그것을 본 후에 평생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꿈인 거예요. 이 여집사는 그 후에 습관화된 자기 죄를 이겨보려는 처절한 결단을 하고 자기 습관을 고쳤다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와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한 60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이분 때문에 새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성도가 서로 말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면 미치는 거예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왜 그런 말 했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또 그분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중간에서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꿈을 꿨어요. 자기 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갑자기 오더니 너 이리 와 하더니 혓바닥 쭉 빼더니 가위로 뚝 잘라버리더래요, 꿈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았어. 이분이 교회 와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그래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목사님 요즘 제가 좀 조용하지요? 아 그래요 어머니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참 꿈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해칠 만한 일이라면 내 마음에 묻어두세요. 묻어주세요. 제발 묻어두세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셔요. 민수기 6장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인사치레 복을 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말로 복을 빌어주는 선을 행하시고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선은 우리의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많은 복을 빌어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자녀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어서 말로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 말로 가정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빌어줘라. 도리어 너희는 복을 빌어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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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악독의 말을 금하게 하시고 괴휼의 말도 금하게 하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입술이 복을 빌어주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독의 말을 금하고 괴휼의 말도 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말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이야 각종 감사, 구제, 선교 예물 등 하나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흠양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영상 줌으로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연합으로 모여서 본당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짧게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목자분들이 그렇게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꼭 한 가지는 목장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또 목원 되시는 분들은 목자의 요청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선택하셔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아니면 줌으로 모여서 그래서 목장 예배를 줌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겠죠. 잠깐 얼굴 보고
또 말씀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암마을 어린이 케어가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은평구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토요마을은 우리가 이번에 쉽니다. 토요마을은 시청,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응암마을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마을은 6개월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했더니 온라인으로 6개월을 하니까 너무 길어서 좀 벅차요. 그래서 응암마을을 일단 짧기 때문에 응암마을은 한 8주, 10주입니다. 그래서 응암마을만 이번에는 우리가 개강을 합니다. 그 교회 로비에 붙여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자재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전문 강사들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선착순 그 마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우리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신 박안나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교육 선교, 어떤 문화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를 우리 성도분들은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각 심령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